오늘은 제가 광주 고백교회에 온 지 만 1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8월 첫 주에 처음 와서 취임식은 셋째 주에 있었지만 여러분들을 만나 뵈었고, 그런지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소회가 있겠지만 오늘 갑자기 드는 생각이 두 개가 있어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매주 이 자리에 앉아서 성가대 바라보는 재미가 아주 재밌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여러분들은 표정은 못 보시고 찬양만 들으시지만 저는 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가대원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는 맨 뒷부분에 가다가 야, 숨 딸리겠다 그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끝나자마자 몇 분이 문을 열고 확 나가더라고요. 분명히 심호흡을 크게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매 주일 일찌감치 교회에 오셔서 또 주일 예배가 마친 후에도 오후까지 남아서 찬양을 연습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대원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 섬김이 먼저 하느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수고와 헌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는 이 일이 참 소중한 일인데, 이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성가대원들의 섬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제 소회,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딱 제 소회 중에 하나를 보면 1년쯤 지나니까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으시는지를 알 것 같아요.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자기 자리라는 게 정해져서 그 자리에 안 앉으면 예배 안 드린 것 같이 이상스러워지는, 이게 그냥 좋은 느낌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그런데 또 점점 이제 교회들이 지나다 보니까 연세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비고 나면 굉장히 허전해지는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유독 자리를 바꾸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처음 딱 들어서 보시고 오늘 어디 여름 휴가 가셨나? 안 계시네 하고 봤는데 꼭 퍼즐 찾기 하듯이 딴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을 딱 보니까 왜 이렇게 더 반가운지요. 못 오신 줄 알았다 그렇게 뵈니까 반가운데,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 내가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광주 고백교회라는 주님께서 묶어주신 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서로가 참 소중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다 하는 고백이 우리가 늘 드려지고, 이 옆자리에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렸을까 싶지 않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했을까 어쩌면. 그래서 참 낯설어서 저도 잘 안 하는 거지만 옆에 분들한테 한번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예.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광주 고백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보면요, 캐롤 윈머가 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When I say I'm a Christian 이라는 시의 일부를 옮겼습니다. 지면관계상 다 옮기지는 못했는데요, 좀 길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곱씹는 의미로 제가 한번 그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자주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강함을 드러내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약하니 생을 이어가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했다고 허풍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으며
결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혼돈 속에 있으며 그러므로 내가 갈 길을 보여달라고 겸허히 요청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결점은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주심을 믿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심장이 터질 듯 아파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뿐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왔는데, 자칫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신 중직자들이라면 우리가 이미 믿음의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는 아무런 유혹도 시험도 어려움도 없이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굳센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길 위의 순례자일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힘겨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이 길을 걷는 중에 자기가 따라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조차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이제 수십 년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착각 속에 신앙의 나태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습관이 되고 때로는 고집이 되어서 정작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길을 잃어버린 채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고 신앙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포기하고 그 길은 잃어버리고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내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 끄떡없어, 나는 신앙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어 라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바르게 따라 걷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맞는가? 스스로 묻고 검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도 참 잘 넘어져요. 하여튼 다리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잘 넘어지는데 어릴 때는 더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걸음마를 뗄 때는요, 아이고 요거 자빠지지 않을까 걱정돼가지고 그 옆에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늘 걷는 게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한테 새로운 불안이 한 가지 생겼는데요,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교회 아브라함 안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디를 나갈 때면요, 그렇게 불안한데 뭐가 불안하냐 하면 넘어지실까 봐 불안합니다. 아이고, 잘 걸으실 건가? 혹여 넘어지시는 아닐 건가? 이 계단길인데 어떡하실 건가? 이게 제일 염려돼요. 이게 제일 염려돼요. 어쩌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내가 목사님 두 발로 걸어온 세월이 몇 년인데 나 걸음만 못 걸을까 봐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따지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종종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왕년의 신앙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왕년에는 산으로 들로 그야말로 날라다녔다 할지라도 우리 이승주 장로님 가끔 그 무등산 그쪽으로 막 날라다니시던 얘기 하시던데, 그러고 날라다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제는 오히려 더 우리의 걸음을 조심해야 되는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에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조심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1독서 사무엘기의 말씀은 이 같은 왕년의 신앙에 머물러 정작 지금은 신앙의 궤도를 이탈한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다윗의 모습은 모범적 신앙인의 전형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마주섰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기뻐 춤추었던 다윗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그는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 7장 1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때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일도 중요하지만, 안락이, 모든 것이 평안함이 나태와 태만을 불러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나태해지거나 태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전장의 맨 앞에서 군대를 이끌던 다윗이었지만, 이제 궁에서 평안히 지내는 일에 익숙해진 다윗은 모든 군대와 장군을 전선에 내보내고 자신은 궁에 혼자 머물러 있었다고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 다음의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었는데, 전쟁의 상황이 되었는데, 정작 다윗은 평안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랍바성을 에워싸고 있는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가롭게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그가 오늘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 아무리 시에스타가 일반화된 지역이었다고 할지라도 왕은 낮잠을 즐기고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던 그에게 유혹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개역성경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아름다웠다라는 건 객관적인 평가였다면 누구 눈에?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게 됐다. 전 이 말씀 속에 이미 다윗이 유혹에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창세기 3장 6절에서 본 하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그의 마음에 탐심이, 욕심이 깃들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었기에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고 눈을 돌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아름답게 느껴진 것입니다. 간혹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었다고 둘러대면서 옷차림이 어땠느니, 한 공간에 둘이서만 있었다느니 하는 그런 핑계를 말하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구차한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자신의 마음속에 음욕이 있었기에 벌어진 일일 뿐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음욕이 없었다면 그는 충분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나태해 있던 다윗이었기에 유혹을 이겨낼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욕정에 사로잡혀 그녀가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서도 그를 범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합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명품 선물에 대한 그 욕심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이를 키우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무슨 국가기록물이네, 부하 직원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네, 그야말로 꼼수 변명을 동원하지만 논란은 점점 커져갑니다. 다윗이 애초에 욕망에 이끌리지 않았다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을 그 욕망에 이끌려 놓곤 이걸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꼼수로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술을 진탕 먹여도 보고, 결국에는 전장의 맨 앞에 내보내 우리아를 죽게까지 만드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오직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 다윗이 보여지십니까? 전혀 그런 모습과는 상관없는 다윗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윗에게 우리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궤라는 말이 귀에 생생합니다. 바로 직전에 이 언약궤를 모시며 기뻐 춤추었던 다윗이지만 정작 지금 다윗은 그 언약궤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그 자신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 죄를 도모하는 자가 되었고, 정작 그의 수하인 우리아는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는데 자기 자신만 편히 먹고 마시고 잠잘 수 없다고 고백함으로써 지금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철저히 무너져 있는 자, 신앙적으로 심각히 병들어 있는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왕년에 하나님께 합한 자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였더라도 지금 그의 마음이 하느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그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의 왕년의 신앙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외형적인 것은 최고로 강성하여져 있습니다. 왕으로서도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고요, 이스라엘 자체도 국권으로서는 최고의 권위와 힘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강맹함을 갖추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의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무너지면 다윗이 아무리 왕이 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부귀영화 장수를 누린다고 하도 그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위태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핀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이 간구를 드릴 때 거주하다라는 의미의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호텔방에 머무는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주인의 거처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 자기 집에 계셔? 집 안에 머물고 계셔?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카토이케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뜻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거주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를 얘기했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신앙생활 가운데 결단을 했다고, 그 결단을 끝까지 내 힘으로 지켜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매주일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지막 축도 전에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결단하며 나서는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결단이 어디까지 가던가요? 맞아, 그래야지. 지난주 말씀,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했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하는 농담 중에 결국은 주차장까지 유효한 은혜, 주차장까지 유효한 결단,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그래 내가 주님께 기뻐하지, 내가 불평하고 투정하고 살았어, 그러지 말아야지,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내가 그러고 살아야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지, 이랬다가 주차장까지 걸어가서 차 문을 열고 딱 앉자면서 아유 더워 죽겠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결단이란 게 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결단했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더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아파하더라.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실 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는 것이더라. 무슨 마음 수련해가지고 그래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 자정하여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우리 안에 모시어 드림으로써,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나눌 텐데요, 그 성찬을 할 때 주님, 주인이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시어 드림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신앙인입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에 머물면서 이제는 습관이 되고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그저 신앙의 반복을, 생활을 반복하면서 그저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오히려 영혼의 단잠에 빠져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왕년의 신앙을 말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모습은 혹여 아닌지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품고 늘 깨어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신 그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사람의 길을, 그런 교회의 길을 함께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